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스마엘, 빼앗긴 사랑에 대한 질투.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아이가 자라났습니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삭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예요. 아기입니다. 아기. 젖을 떼는 날이 되었을 때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 아이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은 그 기쁜 마음에 축제를 벌입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반면에 그 사실이 불편한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 나오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이 시대에 아이가 젖을 떼는 나이를 보니까 보통 3살로 추정을 합니다. 이삭의 나이가 3살이라면 이스마엘의 나이를 또 예측할 수 있죠. 13세의 할례를 받았고 그 나이를 따져보면 보통 17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7살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중3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그 나이 때쯤 되는 이스마엘과 이삭, 갓난아기죠. 3살밖에 되지 않는 이삭을 그 사이에서의 갈등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의미냐면 9절에서 나오는 이삭은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이 표현은 어린 나이의 장난 수준에서 놀리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어린아이 장난 수준에서 놀리면서 짓궂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성장기를 지금 거치고 있고 어느 정도 인격과 그 성품과 이런 것들이 거의 결정되어 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원어를 보니까 놀리는지라, 이 의미는 차하크, 비웃다, 희롱하다, 괴롭히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웃음. 이삭이라는 이 뜻은 웃음이죠. 웃음을 비웃었습니다. 이스마엘의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는 것입니다. 지금 끊임없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근데 이 약속에 대해서 들어왔지만 실제 그 약속이 눈앞에서 이루어진 걸 보는데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질문입니다. 이스마엘은 왜 이삭을 괴롭혔을까요? 이삭이 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의사 표현 하나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존재 자체가 불편했던 거예요. 비록 종의 아들이라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가정에 있어서 모든 기대와 소망을 한 몸으로 받아왔어요. 몇 년 동안이요? 16년 동안, 13년 동안. 그런데 이삭의 출생과 함께 그 기대와 사랑이 어디로 가죠? 이삭에게로 빼앗기게 되는 거죠. 이스마엘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삭을 축복해야 되는 건 알지만 축복이 조금도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글을 적어봤습니다. 오늘은 이스마엘 입장에서 글을 한번 적어봤어요. 제목,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진 이스마엘입니다. 이름부터 남다르죠.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거든요.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들어주신다는 약속으로 받은 이름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루실 약속을 귀에 닳도록 들으면서 생활했으니까요.
나이가 지긋이 많으신 아버지 아브라함도 저에 대한 기대를 항상 내비치셨어요. 아버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스마엘만이 소망이었어요. 이스마엘만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13살이 되었을 때 불안한 감정에 지배당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종종 하나님이 동생을 주신다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자고 하셨어요. 임신하지 못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이 말을 들을수록 더 불안해지는 건 뭔지. 그때 아버지의 연세는 99세. 물론 믿지는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지금껏 받고 있던 사랑이 사라져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현실 감각이 탁월했던 저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스스로 위로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저 늙은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어? 늘 현실은 내 편이었어요. 좌절하고 절망한 얼굴빛을 띤 사라를 보면 딱하기도 했지만 내심 만족을 느꼈어요. 몇 개월 뒤에 사라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되면서 저는 큰 좌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앞으로 나의 자리가 위협을 당할 것 같은 불안감에 잠도 못 잘 때도 많았어요. 누군가 나를 쫓아와 괴롭히는 꿈도 꾸고 실제 생활에서도 쫓기는 듯이 살아가게 되었고 점점 더 예민해지게 되었어요. 이상 얘기만 나와도 밖으로 뛰쳐나갔고 늘 자상하게 대해주시는 아버지에게 대들기도 일쑤였어요. 사라가 근처에 보이기만 해도 저 멀리 돌아가게 되는 발걸음은 뭔지. 이스마엘이 이삭의 출생과 관련된 소식만 듣고도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묵상해 봤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제를 벌였지만 저에게는 지옥 같은 날이 시작되었어요. 이삭과 관련된 모든 것이 싫었어요. 그냥 싫었어요. 기회만 되면 이삭을 어떻게 괴롭힐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아무도 안 볼 때는 이삭을 꼬집고 때리기도 했어요. 사라에게 여러 차례 혼나기도 했지만 안 괴롭혔다고 잡아떼었답니다. 혼날수록 괴롭히는 게 더 재밌어졌어요. 이삭이 젖을 떼는 날이 되었을 때는 저의 나이는 17살이었어요. 아버지는 건강하게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고 있을 때 저는 역시 이삭을 괴롭혔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지금 당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할 텐데. 이삭도 싫고 이삭을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미워졌어요. 이스마엘 안에는 뒤틀린 하나의 인격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내 편은 엄마밖에 없었어요.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었어요. 엄마에게 고맙긴 했지만 종이라는 신분을 가진 것이 싫어서 엄마에게도 불평을 늘어놨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하셨지만 저에게 느껴지는 현실은 이미 이삭에게 모든 축복을 빼앗겨버린 모습이었고 엄마와 같이 종처럼 살아가야 할 운명이라 여겨졌어요. 저의 모든 스트레스를 이삭에게 풀었다는, 어차피 빼앗긴 사랑에 미련 두지 말고 내 맘대로 살아가야지. 이게 바로 이스마엘의 마음이었습니다. 괴롭히고 있는 이스마엘의 마음. 두 번째 주제인데요, 광야에서 죽음을 기다릴 때. 10절 이후에 보니까 이 이스마엘의 모습을 사라는 절대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10절 이후에 볼게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일이 매우 근심하게 되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근심합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근심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스마엘에 대한 응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지금까지 우리가 어쩌면 이삭이라는 그 주인공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삭 중심의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갈을, 어제도 하갈에 대한 메시지 안에도 하갈이 그만큼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단 한 번 혼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갈을 향해 어떤 마음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약속을 주세요. 사라의 반응은 쫓아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근심이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서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매우 급속히 열렬히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심이 되었다, 이 단어는 몹시 우악스럽고 사납게 깨지다. 즉, 이 단어, 이 문장은 정말 순화되어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반응에 격분하였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소중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전에 17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이 생길 것이라,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뒤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17장 17절 이후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습니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합니까? 하나님께 지금 또 반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다려도 하나님 응답도 없으셨는데 말씀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해요. 18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원래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몇 살까지요? 99살까지. 즉 아브라함에 갖고 있었던 그 소망, 희망은 이스마엘에게만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었죠.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마엘인 줄 알았던 거였어요.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거다. 그 다음 20절에 볼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직접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사라는 듣지 못했어요. 사라는 쉽게 내쫓으라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 아브라함이 보여주신 믿음의 세계지만 그것도 좋긴 하지만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이스마엘이라는 이 종의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내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의 말에 격분했던 겁니다. 그래서 21장 14절부터 또 보니까 그 뒤에 이런 결과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줍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합니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하시고 이제 정리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기로 합니다. 어깨에 양식을 메어주고 떠나보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약속이었는데 보내게 됐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자랄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고민합니다.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 집을 나와서 주인을 떠나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이 방황했다는 의미는 지금 비틀비틀거린다, 길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났다. 이제 갈 곳 없이 떠도는 인생이 되었다. 아무도 곁에 없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 이제 물까지 떨어졌습니다. 15절 보니까 물이 떨어진지라.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광야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글을 적어봤습니다. 광야에서 죽음을 기다릴 때 이스마엘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계속 들린다. 엄마,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너무 배고파. 제 목소리가 배고픈 소리가 아니네요. 한참 성장기를 보내고 있는 이스마엘의 몸은 고통을 더 느낀다.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할 지경이다. 지금 하갈이 말하는 겁니다. 이스마엘, 조금만 견디자. 조금만 더 가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하갈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기대도 있지 않았을까요? 한참을 걸었다. 이스마엘은 침이 말라 걸어갈 힘도 없어졌다. 하갈 역시 같은 처지였지만 엄마라서 강했다. 사랑하는 아들 앞에서는 약하지 않았다. 엄마, 벌써 물이 떨어졌어. 목말라. 하갈은 계속 샘을 찾고 있었다. 예전에 이 근처에서 발견한 샘을 발견했었는데 조금만 더 찾아볼게. 엄마, 다시 돌아가면 안 돼? 다시는 이삭 괴롭히지 않을게. 내가 잘못했어. 이게 이스마엘의 죽음의 공지에 몰린 이스마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갈은 다시 돌아가고 싶었지만 다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너무 멀리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광야 깊은 곳까지 들어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도 모험이었다. 그곳에 사람이 있을지 샘이 있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이었다. 16년 전 도망쳤던 거리가 아니었다. 그때는 홀몸이면서 임신 중이라 멀리 갈 수 없어서 금방 돌이킬 수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달랐다. 아예 떠날 작정으로 나선 길이어서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돌아설 수 없을 만큼 멀리 와버렸다. 이 정도 걸음이었다면 이 광야를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광야는 예상과 달랐다. 끝없는 황량함은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는 소리를 전하는 듯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 죽음만 기다리게 되었다. 광야에서의 죽음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운명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인데요, 괴로움을 들으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등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15절부터 보니까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 두고, 이 관목덤불은 떨기나무 같은 것입니다. 앙상한 가지만 있는, 그 무슨 의미냐면 관목덤불 곁에 뒀다는 것은 그늘이 없지만 그 나무의 그 잎사귀의 그늘이 아니라 그 뼈대의 그늘이라도 의지하려고 그곳에 앉혀놓은 거예요.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죽을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목말라 죽기 직전인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화살 한바탕 거리 멀리 떨어져서 마주 앉아 보며 소리내어 웁니다. 하갈 엄마와 이스마엘이 서로 마주 보면서 울고 있어요. 화살 한 번 쏠 만한 거리, 왜 그 거리에 가서 울고 있을까요? 죽는 것을 참아보고 있을 힘이 없는 거예요. 하갈 입장에서. 17절입니다. 이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잠깐 멈추고요. 글을 한 번 더 적어봤습니다. 괴로움, 통곡으로 말하다. 죽음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메마른 광야처럼 삼킬 침도 없이 메말랐습니다. 저는 이대로 죽게 된다는 비참한 운명이 괴로웠습니다. 이스마엘의 입장입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서러움, 이삭에 대한 미움, 쫓아낸 사라에 대한 분노, 철없던 행동에 대한 후회, 고통당하고 있는 엄마에 대한 미안함,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는 비참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 괴로운 내면은 통곡으로밖에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언어로도 담아낼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소리내어 웁니다. 이 소리내어 우는 모습은 기도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괴로움, 그 괴로움을 통곡으로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슬퍼서 부르짖습니다.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내가 너의 소리를 들었다. 무엇을 들었대요? 하갈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단 한 번도 이스마엘에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마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통곡 소리를 들었습니다. 광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 인기척도 없고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곳에 버려졌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그때가,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아무도 도울 힘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갈에게 재차 약속하십니다. 그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에게선 16년 전에 들었던 음성이었어요. 이스마엘을 임신 중에 뱃속에 두고 있을 때 한 번 들었던 음성입니다. 그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때 약속을 다시 떠올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진 줄 알았습니다. 이제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이 보였어요. 무슨 의미냐면 곁에 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괴롭다 보니까 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까 샘이 보였던 거예요. 샘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샘을 두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고통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눈에는 죽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갈은 스스로 죽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겠어요? 마지막 글인데요. 저는 이 글을 쓰면서 마음에 눈물이 좀 막 흘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반주 바로 해주세요. 괴로움을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향한 마음으로 이스마엘에게 건네시는 메시지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이스마엘아, 내가 너의 소리를 들었단다.
엄마 하갈의 소리가 아니라 너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어. 너를 위해 준비한 복이 있었기에 너의 소리를 기다렸던 거야. 이삭을 보면서 질투하는 모습을 보면 이삭을 보면서 질투하는 모습을 보는 이스마엘을 보면서 너를 위한 복을 확실히 보여줘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단다. 만약 아브라함의 집에 살고 있었다면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겠지만 이제 이스마엘 너의 하나님으로 만나길 바랐지. 복을 받을 준비가 필요했단다. 그래서 너를 광야로 불렀단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철저히 인정할 때까지 침묵했던 거야.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아브라함도 아니고 엄마 하갈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어. 광야에서 죽음을 지나갈 때 이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봤지. 왜 꼭 광야에서 죽음을 당해야 하냐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나를 만날 수 없지.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죽음 앞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원리를 깨달아야 한단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마엘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앞에 서야 하겠지. 너의 울음소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죽음을 기다리는 소리였거든.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갔던 거야. 난 내가 이삭을 경계하며 두려워할 것을 알고 일찍이 너를 격려하기 위해 엄마 하갈에게 나의 계획을 알려줬어.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격려하기 위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하갈에 대한 메시지였지만 16년간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의 계획을 알려줬단다. 그 계획은 조금 전에 읽었던 17장 20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스마엘을 향한 계획을. 너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내 마음을 이제 알 수 있겠니? 난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단다. 비록 종이라도 내가 하갈을 사랑했고 이스마엘 너도 사랑하니까 너를 강하게 성장시켜 나의 이름을 멋지게 자랑했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스마엘 내용은 아주 짧게 나옵니다. 그 마지막 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알 수 없는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